아멘. 로마서 16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십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도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중에는 아마 그들의 성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교회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있고, 혹은 또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혹은 지원을 받고 기도를 받고 했던 어떤 그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던 자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이렇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양육을 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도왔던 자들.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거의 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 한두 번은 이름을 들어봤든지 아니면 뭐 직접 알고 있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안부를 전해주기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또 그들과 계속하여 협력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듯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성령님, 내가 보낼 성령님, 보혜사이신 그분이 내가 한 일을 알게 하고 또한 너희도 그 일을 알게 하여 그렇게 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들, 그 성령이 이루실 약속들. 그래서 세움받는 자들이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함은요, 뭐 로마서만이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교회로, 지체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그것이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로마서 전체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아주 편만했던 것입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과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같이 부딪히는 겁니다. 물론 이방 그 이단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차치하고도 교회 안에서 결국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에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특히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보실 텐데요. 이건 이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회 아니면 총회거든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 모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했었습니다. 장로들과. 그때에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생겨난 초대교회 일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또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럽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주의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은 이 신앙 외에, 믿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구원 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모세의 할례나 아니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에 대한 오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일까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르칠까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어떤 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예수가 누구로 보이는 겁니까? 구원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이미 주어졌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맞는데,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이야기해 주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그 방법, 즉 회개하여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쉽게 얘기하면 개종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다 이거죠. 자기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할례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철저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지만요,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 우리
특히 이제 한인 교회로 그냥 국한시켜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한인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한미 가정들에서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아요. 뭐죠? 난 예수 믿었다 이거죠. 예수 믿었다.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처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거죠. 걱정이. 다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죄 짓고 또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완성에 다다르는, 아직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 멀기 때문에 그걸 가려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필요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그리고 늦게 믿은 자들을, 그리고 자기는 믿었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일은요, 오늘날 교회의 일들을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똑같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내용이, 사람이 다른 거죠. 똑같아요. 일어나는 일들은, 행태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런 오해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율법을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5장 4절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결국 그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물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게 뭐죠? 대표적인 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삶의 내용은 결국 뭐와 결부가 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일을 간절히 뭐 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을 요구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란 말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구원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어떤 신앙생활의 전혀 다른 오해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고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기초가, 뿌리가, 근본이 달라져 버리면 결국 그 나무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무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5장. 바울이요 이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똑같이 교회들마다 똑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던, 즉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또 육체의 보상을 따라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고 철저히 뭐예요?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본질이 근본이 달라졌다는 소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을, 다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어떤 안경을 끼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질이 달라진 겁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보는 눈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듣는 귀만 달라진 게 아니고 말하는 입만 달라진 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다 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뭐가 문제예요? 나오는 게 문제예요. 나오는 게. 근데 본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다른 거, 이런 게 아닙니다.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6장. 거기 경고의 말씀이 아주 놀라운 경고가 등장합니다. 자, 이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런 것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요? 지금 다만 이게 기독교 신앙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어떤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어서 그 표현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자기네 배를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쉽게 이 한마디만 딱 볼 때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욕심내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다만 그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욕심을 내고 교만하고 하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자, 이 정도로 볼 게 아니고요.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 삶이,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부족한 삶이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교만함으로 살아간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조금 그러니까 10개 중에 그리스도를 이 10개 중에 섬겨야 되는 10개를 다 섬겨야 온전한 섬김인데 2개를 못 섬기고 8개는 섬겼기 때문에
이거는 내 욕심으로 채운 바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안 섬겨도 결국 뭐예요?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긴 게 아니라 뭘 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명제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자주 설교 때 인용했던, 하나님을 바알처럼, 바알을 하나님처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하고 위로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의 삶으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결국 그거는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는 소리죠. 예, 그 자체가. 예, 몇 개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몇 번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뭐를 한다고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게 본질적으로 구원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의 삶의 내용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3장,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 교회의 문제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은 것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좀 전에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그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그 맞죠? 19절,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들의 마지막, 어떤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전도를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헌신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다른 건데, 이건 결국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했던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 세상에 풍랑이 얼마나 많은데, 풍파가 얼마나 많은데, 분명히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3장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내용, 이 내용이 지금 빌립보서 3장이 어떤 내용을 앞에 전제하고 이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나의 고상한 지식임을 의지하고 뭐예요? 이제는 표대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얘기예요.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그 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4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근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붙들려 가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타협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위에 서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성전된 내 인생이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국이 되고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